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둘째 주에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죄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로 인한 연약함의 문제들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바로 빛과 어두움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이 빛과 어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3월 9일에 내시빌에서 출발한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안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나서 비행기가 갑자기 애틀란타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동의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한 무슬림 승객이, 요즘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라마단 기간 중에 기도하기 위하여 알람을 맞춰놨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 알람 소리가 울리자 승객들이 폭탄이 터지는 소리인 줄 알고 소란이 일었고 두려워하여서 승무원에게 얘기하고 긴급 착륙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슬림들이 어디서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길거리이든 음식점이든 심지어 비행기 아니든 메카를 향하여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몸을 돌려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항상 그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무슬림인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섞여 있을 때, 비기독교인들과 또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모습이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극단적으로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너무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에베소는 이방 문화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말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터와 기둥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터키 지역이죠. 그만큼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 문화가 가장 집중된 곳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는 우상 섬기는 이들이 많았고 우상으로 인하여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으니 너희들의 삶도 바뀌어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결심이 세워지는 거룩하고 감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옆 동네 교회에서 교회 첨탑을 새로 세웠어요. 근데 저희 동네까지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이 첨탑 위에 세워질 십자가의 방향을 어디로 놓아야 할지를 두고 장로님과 권사님의 의견이 충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십자가는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방향이 동네를 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고, 권사님은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그 결과물은 목사님께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달 뒤에 드디어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십자가는 제가 살던 강화도에서 최초로 360도 회전하는 십자가가 되었어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정이었죠. 오늘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인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before and after가 담겨 있어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장소나 환경이 바뀌면 내가 변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던 아이가 학교 교실로 들어가서 얌전해졌다면 그가 변했다고 사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본성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거룩한 장소, 찬송 소리가 들리는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참 경건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장소가 주는 분위기죠.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변화는 그런 장소가 말하는 상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질 않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you were once darkness.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장소 속에 속했던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You were darkness. 어둠을 만들고 어둠을 즐기고 어둠을 선택하며 살던 사람, 우리가 전에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에요. 하나님과 적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어둠 속에 있는 삶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삶의 중심이 되고 거짓과 시기, 탐욕과 분노,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 욕망이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것을 즐기고 선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어둠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You are light.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두운 방에 불이 켜져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 장소가 바뀌는 변화는 변화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제가 열심히 작년에 살을 뺐는데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요요 현상이 왔어요. 아직 괜찮습니까? 다시 퉁퉁해졌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요요 현상이 돌아와요.
돌아갑니다. 어둠을 즐기고 어둠을 선택하고 어둠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상태, 장소, 환경이 변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본질이 바뀐 사람은요, 전체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인생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즐기던 삶에서 이제는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본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하나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죄를 붙잡고 살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 그런 본질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 이미 일어났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모두는 어둠에서 빛이 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바뀐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빛으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그것을 빛의 열매 맺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작년에 우리 로뎀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교회 주차장에 있는 나무가 참 궁금했어요. 아니, 무슨 나무길래 교회 마당 한가운데 있을까? 또 송문사님 오셔서 철마다 또 풀을 뽑고 계세요. 아니, 왜 저 나무가 무슨 나무길래 그럴까? 근데 5월달 되더니 조그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6월달 됐더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주 예쁘고 탐스러운 체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뒀겠습니까? 제 아들을 끌고 가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실컷 따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체리나무였구나. 열매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열매를 보니까요. 여러분, 나무는요, 그 열매를 볼 때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빛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먼저 착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박 목사 참 착해, 참 착해. 좀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 착하다는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이 성격이 유순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해석이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격이 참 유순해 보여. 그런데 헬라어가 말하는 착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함을 말합니다. 선을 선택하고 선을 실천하고 선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착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위조하지 않는 것, 왜곡하지 않는 것, 숨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있는 그대를 다 드러내는 삶이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한번 알아보면 좋습니다. 착함의 반대는 악함입니다. 선한 행동 대신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죠. 또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무시하는 삶이죠. 그리고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빛의 열매이고 반대로 악함, 불의, 거짓은 어둠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은 발전했고 기술은 놀라울 만큼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더 발전된 문화를 그들은 분명히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물질이 풍성해지고 철학과 이성이 발달하려고 해서 이 세상이 저절로 빛의 열매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밤마다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밝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곳에서는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가 맺혀요. 지난 2024년 말에 뉴욕 지하철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있는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 모습을, 불타는 모습을 옆에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더 심한, 차마 입에도 꺼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또 2018년도에는 알칸사스 주에서 상원과 하원을 지냈던 한 정치인이 뇌물수수를 하고 세금 허위 보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교회의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뇌물 95,000달러를 머니런더리라고 하죠. 세탁하기 위해서 교회 헌금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과 정의를 집행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전쟁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제프리 앱스틴 사건도 있죠. 그 파일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야의 각 인사들이,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부인하고, 또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철저히 감추려는 거짓을 만나게 돼요. 거짓.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둠의 열매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너무나 가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둠의 세상, 악함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던가? 이 삶의 방향이 빛의 열매로 이어지는 길인가? 우리는 매 시간마다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11절에서는 어둠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는 일 중에 떳떳한 일이 있습니까? 몰래 계획하고 숨어서 행하고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대부분 악함과 불의와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둡다고만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빛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드러나고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도자기 공예 중에 금수리라는 기법이 있어요. 금수리, 금으로 수리한다는 거죠. 보통 도예가들은 도자기를 굽다가 작은 금이라도 가면은 가차없이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흠 있는 그릇은 가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깨어버리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어떤 도예가들은 그 깨진 틈에 금가루를 섞은 도료를 뿌려서 조심스럽게 이어 붙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 붙인다고 그것이 완전한 그릇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선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깨진 자국이 거기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상처투성에 이어진 자국이 있는 그릇을 누가 살까 싶은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자리에 금빛으로 만들어진 선이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더라는 거예요. 금빛 선. 그리고 원래 도자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술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술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깨어진 자국이 영광의 흔적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이 끈질긴 죄의 본성이 남아있을까 하는 그런 괴로움 아닐까요?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에게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저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불쑥 튀어나올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영적 수치심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고민 자체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깨진 자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던 시간, 어둠으로 살아가는 습관들, 그 죄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위축되고 부끄럽고 숨고 싶어지는 것도 바로 그 죄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상처, 죄에 대한 수치심, 양심의 가책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꼭꼭 감춰졌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추한 과거, 상처, 아픔이, 죄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괴로운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깨진 그릇에 금으로 술을 놓듯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보혈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의 흉터를 덮으시고 그 자리를 구원받은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기억과 상처는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 여기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 바울에게 남아있었던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또 박해를 당하면서 몸에 남겨진 상처와 흉터를 말합니다.
여전히 그의 몸에 스티그마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은혜 중에 깨달은 것은 자기 안에 남아있었던 그 상처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아픔과 싸움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었기 때문에 생긴 은혜의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처와 흔적은 부끄러움의 표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새겨진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십시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죄성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어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010년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일하던 33명의 광부들이 갱도 붕괴로 지하 700m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온 세계가 떠들썩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지하 속에 갇힌 이들은 완전히 어두운 땅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국민들과 세계 사람들이 그들 위해 기도하며 염원하고 성원합니다. 그리고 구조팀은 밤낮 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전원 모두가 생존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구조대가 그들을 구조하러 땅을 파고 들어갈 즈음에 거의 광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깊이까지 파고 들어갔을 즈음에 그 구조대가 광부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밖에 나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광부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더랍니다. 태양을 보고 싶어요. 햇빛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어둠 속에 갇힌 이들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빛을 경험한 자는, 빛을 누려본 자는 다 알아요. 누구라도 다시 빛을 갈망한다는 것을요. 빛을 아는 사람은 어둠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한 것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참 빛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빛이 내 영혼을 비추었고 그 빛이 내 상처를 내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빛으로 살아가라.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빛이 된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하여 이 땅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저 여러분이 삶의 이 땅을 환하게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